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님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지고 자라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 교회 학교와 같은 본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10여 년 전에 작고하신 소설가 박완서 선생님의 책에 보면 노란 집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도심에서 벗어난 한적한 곳에 한옥을 개조해서 전통 음식점을 영업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거길 방문해 보고 박완서 선생님 마음이 좀 언짢으셨던 것 같습니다. 대청마루에 가보니까 다디밋돌이 있는데 그 위에 요강이 올려져 있는 겁니다. 그 요강은 또 얼마나 화려하든지 모란꽃이 만발하게 피어있는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작두가 놓여 있는 겁니다. 또 안방에 들어가 보니 벽에는 다리밑 방망이와 함께 키와 채가 나란히 걸려 있더랍니다. 그리고 저기 방구석에는 지게가 놓여 있는데요, 그 안에는 형형색색의 조화가 담겨져 있더랍니다. 그걸 보면서 작가가 생각한 거죠. 전통적인 멋을 살리고 아름다움을 뽐내보려고 했지만 헛간에 있어야 할 게 안방에 있고 뒷곁에 있어야 할 게 마루에 있고 마루 밑에 있어야 할 게 선반 위에 놓여져 있고 적잖이 당황스러웠던 거죠. 그 모습을 보며 박완선 선생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아무리 서로 웃기지 못해 안달을 하는 세상이라지만 요긴하게 쓰이던 소박한 생활용품까지 총동원해 천박한 개그를 실킬 건 또 뭐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은 것을 보면서 작가가 천박한 개그다 이런 표현을 썼죠.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물건만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아름다운 건 아니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종환 시인의 글을 인용하자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서 더욱 빛나는 삶은 아름답다. 인간도 자신의 자리를 알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아니, 조금 더 원론적인 접근을 해볼까요? 우리 인간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첫사람 아담, 그는 지금 자기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낯을 피해서 에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정말 찾을 수 없어서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신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을 곳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천지 만물을 살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숨을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왜 물으셨을까요? 여러분, 이 물음은 그의 실존에 대한 물음입니다. 네가 있는 그 자리가 네 자리가 맞느냐?
너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너는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물음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질문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사람은 사람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성도는 성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방금까지 자신의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유혹의 자리, 죄의 자리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간교한 뱀이 하와에게 말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죽지 않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거야. 이런 유혹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혹은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유혹입니다. 죽지도 않는다. 여러분, 이건 뭐 하나님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악을 알게 된다. 이 또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학자들은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이 뱀의 유혹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갖게 된다는 유혹으로 해석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정확하게 알면 이게 모든 것을 아는 것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는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정확하게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지식의 수준 안에서만 그것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십니다. 그러니 선악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전지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을 알고 있으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전능의 영역에도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된다는 뱀의 유혹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유혹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이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교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자극한 것은 맞지만 그들 속에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욕망이 있지 않았을까요? 어느 목사님 이 창세기 3장 이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시더군요. 하나님께서 전능하기를 꿈꾸는 인간을 낙원에서 추방한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 아담이 그 마음 속에도 욕망이 있었다. 아담의 욕망이 작용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도 하나님처럼 되라는 그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욕망을 갖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유사전능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유대계 독일 철학자 발트 베냐민이라고 하는 학자가 한 말입니다. 돈이 사람들에게 유사전능성을 부여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많아지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을 신으로 생각하게 된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 이게 뭐 어디 돈뿐이겠습니까? 권력과 명예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기 위한 인간의 발칙한 수단이 됩니다. 조금이라도 힘이 생기고 명예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이들을 자기 수족처럼 부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이런 자신의 모습에 상당히 만족해 하기도 하고 쾌감을 막 느끼기도 합니다. 그건 자신을 신적인 존재로 여긴다는 거죠. 그런데 뱀처럼 이런 걸 부추기는 누군가가 옆에 있다. 그러면 이게 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자꾸 옆에서 부추기다 보니까 유사 전능성이 아니라 진짜 내가 전능한가 보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지요. 지난주 나누었던 말씀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그 무게감을 느껴야 한다. 그리고 형상이라고 하는 말이 그림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는데 아담은요, 자신의 신분과 위치를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자기는 그림자잖아요. 근데 그림자 주제에 자기가 실체가 되려고 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그 마음이 욕망으로 가득 찼나. 여러분, 이런 건 엄연한 죄입니다. 미국의 트리니티 신학교의 교수를 지냈던 D.A. 카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단지 규칙을 깨뜨리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죄의 문제는 더 깊고 더 크고 더 슬프고 더 추하고 더 악하다. 죄는 일종의 혁명이다. 나를 신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퇴위시키는 혁명이다. 구테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는 것, 하나님을 향한 반역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죄입니다. 인간은 인간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데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냅니다. 반역이지요. 범죄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요,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맙니다. 오늘 본문의 아담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께 의존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된 거지요.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아담이 뭐라고 그럽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나한테 줬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는 1차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담의 속내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 여자 주지 않았습니까? 이건 아담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만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죄로 인해서요, 아담 스스로도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아담은 지금 열매를 따먹었는데 선악을 알게 된 게 아니라 뭘 알게 되었을까요? 부끄러움을 알게 된 거예요. 수치스러운 걸 알게 된 거예요. 죄로 인해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존재라는 사실 앞에 그가 지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그 자긍심은 사라지고 나는 부끄러운 존재야. 나는 한심한 존재야. 나는 수치스러운 존재야. 이런 의식만 남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자기 분열 증세가 보인 겁니다. 이렇게 자신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또 인간과 인간과의 그 관계도 깨어지고 말았죠.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볼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이제 모든 책임을 아내에게 떠넘깁니다. 창세기 3장 12절 하반절에 보면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아내 탓을 했으니까 하와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찐한 배신감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아담과 하와의 관계, 아니 인간과 인간 사이의 그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뿐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땅은 아담이 다스리며 경작해야 할 곳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자리인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하반절부터 18절 상반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럼 땅이 아담으로 인해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땅, 인간과 자연과의 그 관계가 깨어진 거죠. 이렇게 죄로 인해서 모든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의 모든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결국 관계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유혹의 자리, 죄의 자리는 아담의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담의 자리, 우리 인간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창세기 3장 8절 하반절을 보시면 여기서 한 가지 힌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지금 아담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어 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아담의 원래 자리는 어디라는 말입니까? 하나님 얼굴 앞이었습니다. 그가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의 얼굴 앞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얼굴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구약시대에 성막을 여호와 앞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 앞에 모여라 이러면 성막 앞에 모여야 하는 거죠. 그리고 성막의 지성소 앞에 보면 떡상이 놓여져 있고요. 그 위에 진설병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 진설병의 단어적 의미가 뭐냐면 그 얼굴 앞의 빵, 얼굴 앞에 있는 떡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 앞에 놓여져 있으니 그 떡을 그렇게 부른 거지요. 여러분,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얼굴인 셈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친밀함이 넘치는 곳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친밀한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 앞입니다. 죄는 단절시키고 소외시키고 멀어지게 하지만 하나님의 얼굴 앞은 하나님의 임재와 친밀함,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회복의 힘이 넘치는 곳입니다. 유혹의 자리는 부족한 것, 금지한 것에 한눈 팔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얼굴 앞에는 하나님의 주신 것들에 우리의 눈이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이지요. 죄의 자리에서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는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아담이 머물러야 했던 곳은 하나님의 얼굴 앞이었습니다. 우리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친밀함이 흘러나오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곳, 거기에 우리가 머물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3장을 한번 보시면요,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정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가 어떤지, 하나님의 그리고 친밀함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을 보면 너무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아담에게 사랑의 모습을 보입니다. 친밀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이 범죄를 했는데 누가 먼저 말을 걸어옵니까? 하나님. 동산을 거니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십니다. 죄에 빠진 아담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아담은 숨었는데 하나님이 막 찾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은혜로운 숨바꼭질이 아닙니까? 거룩한 숨바꼭질 아닙니까? 하나님이 먼저 찾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하나님 가죽 옷을 입히셨습니다. 시들어버리는 나뭇잎이 아니라 그것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가죽옷을 준비시켰습니다. 아담을 수치스러운 존재로 내버려두지 않았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됩니다. 저주마저도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아담은 땀을 흘리며 땅에서 노동의 수고를 해야 했고, 하와는 해산의 고통을 느껴야 했습니다. 또 뱀은 기어다니는 수고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뱀에게 내린 저주에서 최초의 메시아의 약속과 최초의 구원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중반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 뱀과 같은 사악하고 죄악이 가득한 이 악한 세력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구원을 베풀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저주마저도 축복으로 바꿔 놓을 만큼 크고 깊고 위대하고 놀라우십니다. 그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친히 보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어야 합니다. 이게 아담의 자리이며 우리의 자리입니다. 혹 죄의 자리에 머물렀더라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저주 속에서도 축복의 길을 열어두셨고 징계 속에서도 의와 평강의 열매를 숨겨두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니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 얼굴 앞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이 바로 우리의 자리입니다. 지난 2019년에 우리말을 배우는 외국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전 세계 60개국에 있는 세종학당 180곳의 학생 1228명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어 단어 중에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단어가 뭐냐? 1위로 뽑힌 단어가 사랑이었고요. 2위는 안녕, 3위는 아름답다, 4위는 별, 이렇게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말, 단어가 갖는 의미가 참 좋은 의미이긴 하지만 이 단어를 발음할 때 외국 사람들은 소리가 좀 우아하고 섬세하게 그렇게 받아들여진답니다. 사랑하니까 앙이 이게 붙어서 그런가 봐요. 2위인 안녕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 인사말이기도 하지만 발음할 때 소리가 예쁘게 들린다고 합니다. 근데 3위인 아름답다, 이 말은 왜 3위에 꼽혔느냐 하면 대한민국 그 자체를 표현해주는 단어이기 때문에 3위로 뽑혔다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말의 어원을 살펴보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유래는 알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유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15세기 문헌에서 나답다라는 의미로 아답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이 쓰이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니까 나다운 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아담다울 때 아름다운 겁니다. 사람은 사람다울 때 아름다운 겁니다. 신앙인은 신앙인다울 때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얼굴 앞에 있을 때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 얼굴 앞에 있을 때 아담답고, 하나님 얼굴 앞에 있을 때 사람답고, 하나님 얼굴 앞에 있을 때 그리스도인다운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 월삭 기도회가 있습니다. 늘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조율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여러분, 거기가 지금 이 시대의 아담인 우리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 또한 우리의 자리입니다. 고통받는 이의 손을 잡아주는 자리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우리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 그 자리도 우리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꺼이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기꺼이 베푸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유혹의 자리가 아니라, 죄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얼굴 앞에서 우리의 자리를 지켜내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시다.